어제 오늘 비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가 오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이렇게 비가 지금은 보슬보슬 내렸지만 작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입니다. 그 매미가 아주 강하게 왔을 때 그때 일인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뛰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었잖아요. 그리고 원하지 않은 것들이 하늘에 막 날아다니고 막 그냥 떨어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증축을 하고 있었고요. 또 2층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밤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뭘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닫히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서 이 두꺼운 유리가 흔들리더라고요. 이러면서 흔들리는데 이러다가 책받침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책받침이 딱 부러지듯이 그냥 유리가 그냥 탁 부러질 것 같았는데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으면서도 너무 놀래서 처음 보는 거라 놀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제 키만한 배녀판 하나가 붕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날로 유리를 향해서 사무실 보고 있는데 유리를 향해서 그대로 나올라오다가 바람에 맞아서 뚝 이렇게 만약에 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를 쳤다면 사무실 난리 나는 건 둘째치고 아마 굉장히 다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폭풍이 나오는 그런 매서운 바람이 있는 그런 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무역이나 영업을 하는 자들이, 선원들이 바다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또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지만 그때 배도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 깊이, 바다 깊이 잠기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면서 내동장이 쳐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거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사방이 조용해질 때 그토록 바라보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요 조금 이렇게 옛날 말로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표준 세번역이라고 해서 쉽게 현대어로 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영업을 할 때에 그들은 주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기사를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바다 깊이 잠긴다. 그런 위기에서 사람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를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아멘.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을 읽었던 것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 보듯이 영화 장면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잔잔한 평화로운 바다가 아니라 폭풍이 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무서운 바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 여러분에게 상상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이 바다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히 그리고 당연한 사실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뱃사람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그는 뱃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가 이상할까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바다로 가는 것 사실에 대해 우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당연히 배가 바다로 가지 그럼 산으로 갑니까? 예,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사공이 많을 때 배는 산으로 가죠. 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배는 어디서 만들까요? 배는 만드는 곳은 당연히 바다에 붙어있는 바다 위에, 바다 옆에서 해변가가 아닌 조선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만들면 바로 배에 띄울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체를 켜놓고 계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소로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지 않은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죠. 노아 때 보면은 배를 바다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니까 어디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 볼 때 땅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고, 또 많은 영화들을 기독교 영화라든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꼭 산에 배를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도 조그마한 배도 아니고 거의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배를 평지에서 내지는 산에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영화에서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배는 항상 물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도 산으로 가고, 또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 배도 산에서 육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배는 분명히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배는 분명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한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바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개역 성경은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라고 되어 있듯이 그 배는 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뱃사람이 바다로 간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가야 하는 곳,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렇게 바다로 나간 뱃사람들은 바다에서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합니다. 영업을 합니다. 무역과 같은 그런, 여기서는 큰 배이기 때문에 무역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업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일을 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각 곳에 삶의 자리로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세상 한가운데이면서 동시에 학생은 학교로, 또 직장인은 직장으로, 또 아빠와 엄마는 아빠와 엄마로서는 가정으로, 또 나라로는 한국 사람과 지역으로는 경주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히 본문에는 영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할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성경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보는 모습은 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뱃사람과 우리에게 있어 커다란 차이를 하나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뱃사람은 큰 물을 헤쳐나가면서 영업을 하지만, 그 영업을 하는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무엇을 본다고 하십니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하시는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사를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뱃사람이 바다에 갔고 그리고 깊은 곳에서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사를 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사를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교회당에만 있을 것 같고 생활 속에는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뱃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자기가 가야만 하는 바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기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여리고 기도를 하면서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청년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시나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연히 말씀 볼 때, 당연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겠지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림 그릴 때 하나님을 느낀다. 나는 노래할 때, 나는 직장에서, 나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목사고 24시간 교회만 있다 보니까 너무 편협해진 게 아닌가.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가정 속에서, 학교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언제 하나님을 느끼는가?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느낀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전혀 만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뱃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넷째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바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던 그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다는 평안합니까? 그 바다는 잠잠하고 아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산처럼 높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는 그 바다에 큰 폭풍과 그리고 파도가 산처럼 높아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26절에는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바다 깊이 잠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가 무엇이 되는 순간입니까? 비행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쭉 올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번엔 잠수함이 됩니다. 바로 떨어지는. 이게 바다, 잠잠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큰 폭풍이 일고 산과 같은 그런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에 배는 잠잠히 천천히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비행기가 되고 잠수함이 되는 그런 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 안에서 배가 올라갈 때마다 바다로 떨어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위기에 사람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힘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영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떨 때는 탈이만 날릴 때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별일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힘들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조금 지나면 성장할수록 왼수가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보게 되죠. 또 건강한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냥 누워있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평온히 가야 되는 배의 모습이 아니라 비행기가 되고 잠수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지각이 혼돈되더라. 개역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얌전하게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 이 모든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몸을 어디 구석 한 곳에 튼튼한 곳에 묶어놓지 않으면 그냥 나는 물속에,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자극도, 물질도, 학력도 필요 없이 그냥 내 몸 하나 묶을 수밖에 없는 이런 폭발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다, 내 인생이 어렵다, 꼬인다,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두 번째,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가 하늘에서 비행기가 되고 바다에서 잠수함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오히려 기도를 라고 하면 표현이 부적절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28절대로 부르짖고 있을 때, 이 공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 1990년도였습니다. 대학의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갔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해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한 시간이 끝나고 저는 그날 저녁에 내려오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갔던 한 분이 저에게 간곡히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냥 하루 밤만 더 있고 아침에 내려오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무슨 테이프를 듣고 있어요. 찬양 테이프인 줄 알고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빌려달라고 해서 보니까 설교 제목이 울며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지만 내가 할 것은 지금 이 시간 내가 부르짖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사고 나는 목사로서의 그릇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에 그 결심이 결국 이 자리에 제가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배가 아닌 비행기가 되고 잠수함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울며 부르짖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평안히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 평안히 주 안에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공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면 될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 아니면 더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계속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만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비슷한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폭풍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순교해야만 합니다. 그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이 불었고 거기에 배는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밀려 쓸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거룻배들은 안전하게 묶어야 됐고 밧줄로 꽁꽁 묶고 그리고 나아용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만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 뭐든지 그러나 그 전까지는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다 밖으로 버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배가 가벼워져야만 했습니다. 돛도 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쓸려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쓸려 다니던 어느 날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되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어도 계속 바람은 불고 배는 쓸려다녔습니다. 이렇게 14일을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시 한번 27장의 3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새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나흘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권하라고 먹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떡을 떼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 다음날 그 배가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 도착하게 됐고 해변에 도착하게 됐고 모두 땅 위에 올라왔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276명의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바울 또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간절히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서라벌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예행 연습을 하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여리고 기도를 갖게 되었고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회를 통해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진 않지만 서울에 올라간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청년이 왔을 때 저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간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가망이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데 기도회에서 몇 번을 우리 청년들이 그 청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달라고 그러던 몇 달 뒤 그 청년이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획 가운데 서울로 올라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경주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이름밖에 듣지 못한 한 청년을 우리 청년들이 같이 놓고 이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것은 그에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그 청년이 우리와 함께하게 됐고 그 청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헌신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군에 간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을 때 아무런 조용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리고 기도 때마다 그를 놓고 합심해 기도했을 때 그가 입대하기 얼마 전 저는 그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알게 되었기에 가볍게 내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이름을 내놨기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올 거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우리는 영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안 되면 언제라도 되겠지 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토록 많은 영혼들이, 그 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키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 자리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뱃사공이 선원들이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배가 비행기가 되고 잠수함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울며 부르짖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이외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는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의 배를 타고 있는 우리는 바로 식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의 배를 타고 있는 우리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경주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과 국가의 배를 타고 있는 우리는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서라벌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배를 타고 있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불신자, 특히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 기도를 얼마 하는지에 대해 점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과연 나의 기도 중에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는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깐난아기 같은 그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기도는 평안해지고 잠잠해진 바로 소원의 항구로 도착할 때까지, 바로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소원의 항구까지 우리는 그날까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뱃사공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사와 행사를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경주와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가족과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소원의 항구에 가기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되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결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서라벌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